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.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.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?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.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?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.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.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.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?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. 아멘. 여러분, 오늘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등장인물이 확실하게 이렇게 탁탁탁 구별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일 먼저는요,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. 종교 지도자들입니다.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을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여러분, 우리가 마태복음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 마가복음도 보고 있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? 새벽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그 부분들을 좀 정리 좀 하면 좋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한 3가지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안 지키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.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. 참을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.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다.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?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. 그리고 진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, 예를 들면 정말 안식일, 그 주일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. 근데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? 형식적이죠. 외식적입니다. 그죠? 보이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찝어내시니까 그들이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이제 없었던 겁니다. 두 번째로 보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? 신성 모독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.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에요.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거론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거든요.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거는 말이 안 된다. 네가 뭐길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데 당신이 뭔데 여기에 와서 죄의 문제를 의논하고 그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느냐?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.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몰고 가느냐? 바알세불에 집혔다.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빌려가지고 너가 지금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막 예수님을 잘못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.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?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셨어요? 성전을 다 뒤엎으셨잖아요.
이거는 어떤 거냐? 완전히 자기들에게 도전한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. 감히 있을 수도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을 다 뒤엎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에 정면 도전한다라고 본 거죠.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. 왜요? 그 성전의 본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던 거죠.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깨달을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, 그러니 예수님 완전히 뭐예요? 눈에 가시입니다. 눈에 가시. 빨리 죽여 없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던 거죠.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라도 깎아내리거나 빨리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있었던 거죠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한계는 뭐예요? 그들은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.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.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예리하게 찝어낸다면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라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인데 도리어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람도 결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가룟 유다인데요. 여러분 말씀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.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먹었어요. 처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순수한 의도로 따랐습니다.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변질되는 거죠. 그리고 그 마음에 재물의 욕심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.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시지는 않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. 더 이상 손해보지 말자. 더 이상 예수님 따라가면서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따라가지 말자. 오히려 내 이익을 찾고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그가 갖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오늘 말씀의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돼요. 마가복음에서도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. 1절부터 5절까지는요.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나왔어요. 1절부터 5절까지.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1절과 5절의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과 또 어리석음과 또 14절과 16절의 가룟 유다의 그 배신 사이에 마가복음과 똑같이 마태복음도 뭘 이야기하느냐? 도드라져 드러나는 한 사람의 그 여인을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? 내가 가지고 있던 거의 전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정말 아낌없이 부어버리는, 마가복음에 보면 그 향유가 얼마라고 이야기하느냐? 300데나리온,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천만 원이 되거나 엄청난 돈을 예수님께 붓는 한 여자. 여러분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를 본 제자들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? 아니, 못하러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붓느냐는 거죠. 마가복음에 보면 또 여러분 그 지적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. 아니, 그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,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? 한 번에 거기다 다 쏟아부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?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죠. 왜 그 비싼 것을 거기에 붓는지,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그 마리아는 뭐예요?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마음을,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.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거죠.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한다. 그런 거는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잖아요.
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. 아니 그거에 합리적인 거 여러분 아니잖아요. 아니 9마리가 더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? 그 한 마리 양의 사랑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.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칭찬의 내용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행동은 무엇이냐?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. 어쩌면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내 마음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표현한 거였거든요.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죽었을 때 향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었더라 그래요.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준비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.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들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이 귀한 헌신이 있는 곳마다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자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.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 구조 속에서 어떤 구조예요? 앞뒤로 어리석음과 배신이 있는 그런 구조. 그러나 거기에 그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, 그것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자의 모습이 길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. 갈수록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또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이 현장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헌신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어둠을 다 덮을 만한 향기가 온 사방에 퍼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.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. 그리고 십자가와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.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어둠이 많잖아요. 어두운 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져 갈 거예요.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요 점점점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. 또 그런 향기는 더욱더 아름답게 풍겨나는 거죠. 그러니 우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? 믿음을 가지고 그 마리아의 헌신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, 그리고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. 그리고 그 헌신을 시간 낭비, 물질 낭비, 에너지 낭비라고 합니다.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라도 표현하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.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섬김이 나타나게,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. 어두운 곳에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, 맛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